오늘 본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순결한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 곧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행동의 동기를 이루는 마음 상태가 일치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교회 섬김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 사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 뭔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말로 이렇게 싹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품고 또한 자신의 욕심을 품고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마음을 같이 품지 않고 하나님만 마음을 품어서 행동하는 사람을 바로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갖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볼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요단강 건넌다는 건가? 죽는다는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매우 흥미롭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 사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진 않아요.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도 매순간 사실 하나님만 가득 차 있는 선택을 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만 마음을 두고 그 동기가 하나님만을 위함이고 이로 인해서 행동을 그렇게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사실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몇 달 전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신대원에서 교수님이 하셨던 설교였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적어놓고 제 말로 고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하는가라는 거였는데요. 막상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 상태를 보면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였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우리 삶에 도전하는 일들을 시작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100%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을 위한 유익이 1%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요. 본문의 의도도 주석서를 보니까 그러한 의도가 있대요. 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지만 한다면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다가왔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고 그렇게 소원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100% 두어봐.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봐. 정말 하나님 볼 수 있다니까.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 이런 질문을 또 한 번 던지게 된 본문이었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는 행복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행복하고 싶다라는 문장 앞에 우리는 늘 숨겨놓고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보다라는 단어를 숨겨놓고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자주 얘기하죠. 행복하고 싶다는 그 의미는 지금 사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는데 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꿈꾸냐 이거죠.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확신과 기쁨도 있지만 이왕 사는 거 이 땅에서 남들만큼 쓸 만큼의 연봉과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장, 커리어 이런 것들을 같이 품는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가슴 벅찬 행복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자가 느끼는 그 행복, 구원받은 자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그 가슴 벅찬 행복을 바로 여기서 복이라고 의미를 하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어느 지점인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 대해 행복함을 느끼기보다는 높은 직장과 높은 연봉으로 살아가는 그 누림에 대해서 더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건 정말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정말 모든 순간과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마음에 잠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죠. 다른 마음을 둘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돼요. 노래를 하고 곡을 만들고 연주를 하는 그 매 순간마다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 살아가고 노래하고 곡을 쓰고 연주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말씀들이 내 안에 동기가 되어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곡을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하루 저에게 정말 좋은 하루를 저에게 선물하고 싶었어요. 여행을 갈까, 영화를 볼까, 곡을 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마무리를 할까. 근데 돌이켜보니, 말씀을 가지고 보니 이게 전부 다 제 마음의 휴식과 제 생각의 정리들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새벽에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또한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마음에 하나님만 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좀 더 묵상하면서 오늘만큼은 하나님만 마음에 두기 위해 발버둥 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